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후 시간에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의 신인 양성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을 신학 공부하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퍼뜩 기억났던 존재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 존재가 생각났어요.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만화 캐릭터의 주인공을. 그런데 목사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름이 뭐죠? 우리 애들은 모르잖아요. 아수라 백자. 마징가 제트에서 나왔던 아수라 백자. 반은 남자, 반은 여자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남자가 말하고 어떨 때는 여자가 말하고 그 악당입니다. 악당. 근데 예수님이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반은 사람, 반은 신, 하나님 이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반신반인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은 다중인격자도 아니에요. 뭐 여기서는 사람 됐다가 저기서는 인간이 되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한 인격에 두 품격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창조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모순이에요.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제1 재료를 가지고서 제2의 창조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이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 또 사람의 인격 이 양성 두 품격을 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고만 이야기해요. 반대로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실지 몰라요. 이분은 음악가이면서 이분은 탁월한 그 올간 연주자이기도 했고 이분은 또 탁월한 의사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정말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누구요? 크게 말해봐요. 이태석 신부. 그거 아닌데. 그렇지.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이 의사였나요? 이태석 신부가? 의사이기도 했어요? 잘 모르겠고. 자, 여러분 그보다 훨씬 오래되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고 누구죠? 슈바이처. 여러분 그분은 음악가이고 또 의사이기도 했지만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참 그분을 존경하죠. 저도 뭐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인, 위대한 인간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죠.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믿어진 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만입니다. 인간이셔야만 해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대 구원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그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돼요. 아울러 참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증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막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일 제자들은 지금 난리예요. 죽게 되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여러분,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자, 누가복음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언제 받으셨느냐?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배고픔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두 끼만 굶어도 난리법석인데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40일 동안 굶었던 예수님께 딱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말해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오늘 대답 못하면 권요한 목사님은 집에 못 가요.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쉬운 거를 못하면 안 되죠. 그래, 해봐요. 권하해봐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훌륭합니다. 잘했으면 독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죠. 우리는 떡이지만 걔네들은 빵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권여한 목사님 집에 가세요. 네.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황금덩어리도 아니에요. 떡이에요. 떡. 예수님이 배고파하셨어요. 그가 배고파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파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고파하셨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속상해서 울었어요. 뭐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운 부분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은 우시지 않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셨다는 거. 그가 뭐다? 인간이시라는 거.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안 됐을까?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한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이유가 있어요. 저 밑에 보니까 보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은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으셨답니다. 그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자,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호라비 사정은 누가 할까요? 죄송합니다. 호라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동병상련. 그렇죠. 내가 그 형편이 되니까 그 사람 사정을 안다는 뜻이겠죠. 우리 여기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을 것 같아요.
학교를 다녀보니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학교 다녀본 사람이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다 보니까 시험 당하는 우리의 형편, 사정, 상황을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답니다. 그분이 그 보좌 우편에서 1번 천사들과 장기 두고 계신다. 2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몇 번? 2번.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주님이 실감나게 기도하실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이 돼봐서 알아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 돼봐서 아는데요. 정말 14부터 18까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회당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지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아버지, 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시험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감나게, 리얼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이 되셨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 시험당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사람, 1000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기도빨이 있지 않을까요? 약빨이 있는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도 어떤 주님?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경험하셨던 그 주님이,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 자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자, 어디 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헬란 말로 헤이스, 원, 영어로 원. 그렇죠?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과 품성이 아버지의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하나님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아멘. 간간히 좀 나왔어요. 제일 높으신 분이 1등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2등은 성자 하나님. 3등은 성령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같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물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본성과 영광과 권능은 똑같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다?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인 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생사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들이 나에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증거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안 채로 나오는 데에 됐습니다.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동여면체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두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뇌 구탱이에 이렇게 그냥 침상을 묶어가지고 그를 이렇게 쭉 내려보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너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난리에 난리. 아유 지가 뭔데? 갈릴리 목수의 아들 주제에 저게 뭔데? 아니 지가 뭔데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대답해 보세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 걸었습니다.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3절 봅시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갑니다. 참 난리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이제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해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 바다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전통적으로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다를 막 이렇게 멈추게 하고 가르게 하고 바람을 막 멈추게 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시다고 하신 예수님 1번 정신병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거 미쳤구나. 저게 하나님을 모독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정신병자라고. 미쳤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니까 이 어중간한 것을 예수님께 만들어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인이에요. 성인. 예수님은 성인입니다. 사람인데 가장 위대하게 높이 있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한 번도 자신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하고 인간보다 나은 성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 답이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거기 나와요. 자, 일단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죄의 원칙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 9장 22절 그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죠? 피 흘림이 있어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왜 제사가 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죄인들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사람마다 다 피 흘려 죽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애진작에 다 죽었을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마다 다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너 살고 싶어? 용서 안 받고 싶어?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양, 소, 송아지, 염소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피 흘리면서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짐승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주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느냐? 자,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제물에 있어서. 지금 말했어요.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주고. 이 사람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두 번째,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이에요. 오늘 죄 졌어요. 양 갖다 바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죄를 졌네. 또 양 갖고 와야 돼. 평생 계속해서 그 제사가 반복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예요. 세 번째, 죄를 지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죽게 했어요. 그 하나님과 인간 그 죄인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제사장 역시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죄가 있어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인도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물의 불완전성, 반복적인 제사, 제사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 가지고는, 짐승의 제사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냐? 한번 쫓아해 봅시다. 그림자, 다시요. 예표, 모형.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하나의 모형이었다. 예표였다라고 얘기해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시니까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어요. 아니 실체가 나타났다고요. 진짜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뭘 자꾸 이렇게 그림자 붙잡고서 진짜인 것처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겁니다. 피 흘려서. 근데 더 이상 왜? 참 성전 되시는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성전이 없어진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라고 하면서,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야. 결국은 그분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했고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속죄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십니다.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품성 또 인간의 품성이 다 있다. 신인 양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100%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다중인격자가 아닙니다. 또 반신반인도 아닙니다. 그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변질되는 게 없습니다. 혼합되는 것도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신인 양성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서 오셔야 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죄 없는 분,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오셔야 했어요. 또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오셨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찬양할게요. 자, 시작됐네 그 찬양이랑요,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부 모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단 다 나오면 반주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충만케 하는 그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네.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듣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믿노라.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도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갔더니 되더라.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저 믿고 나아갔더니 됐더라. 이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 경험하고 돌아와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천산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집사 아시지요? 우리 김여설 권사님, 주례 집사님, 우리 박경순 권사님,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그들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은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천산의 가족들, 그리고 이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